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도 여러 번 소경 고친 게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없었어요. 요것이 아주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이 사건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니까 이 표적이 논쟁이 됐죠. 옛날에 그 할머니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푸념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이고,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저 할머니들이 무슨 이제 나쁜 일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어느 부분에서 맞아요. 뭐 나만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네 자손에게도 미쳐가지고 영원토를 이루리라 그랬죠. 그 개아씨가 그 앞에서 물러나올 때 막 문둥병도 바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7개의 그 큰 표적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또 그 임금의 신하의 그 아들을 치유한 거,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도 먹이고, 물 위도 걸으시고, 또 뭐 요새는 또 뭐 물 위를 걷는 또 그런 동영상도 많이 떠 있죠. 그 밑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밟고 막 건너가는 거. 날 때부터 소경도 오늘을 보면 치유하셨잖아요. 7번째는 뭐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잖아요. 오늘은 6번째,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신 거예요. 소경은 뭐예요? 어둠의 삶을 살죠. 아무도 못 보잖아요. 어둠의 삶.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야 이런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 이거 소경으로 났는데 네 죄로 인하며. 그러니까. 근데요, 38년 된 병자 치유할 때 하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치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질병은 그 직접적인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이 당하는 어떠한 문제도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사람이 죄든지 뭐 조상의 죄든지 상관없이.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옛날에 할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쪽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 이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아직은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못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잘 읽으셔야 돼. 그리고 묵상을 잘 하셔야 돼. 뭐냐?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7가지 그 어마어마한 표적도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죠. 그분이 보내신 일을 하기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어떻게 고치셨어요? 흙을, 침을 뱉어서 흙을 그 눈에 붙여자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기름을 붓다. 구약에 기름 많이 붓죠? 예수님한테도 기름을 붓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은.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죠.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난 게 아니죠.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났죠. 뭐예요? 믿으니까 간 거잖아요.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아이 손을 왜 내밀어? 이렇게 되면 그럼 안 내밀면 안 낫는 거죠. 손을 내밀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그냥 놔버렸잖아요. 안진뱅이도 바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난 거죠. 7절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감동이 왔습니까? 이분은 이 나면서부터 저 소경은 일평생의 간증이 되겠죠. 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소경이었으니까. 이 영적으로 새 생명에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인 것에 감격하겠죠. 육신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떠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저도 무슨 뭘 하나를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이 사울 청년이 눈이 멀어가지고 잠시 동안 눈이 멀었죠. 그래서 장님이 됐었잖아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 사울 청년의 이름도 바울로 바꿔주고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니죠. 그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슨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고쳐주면 네가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안 고쳐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넘어질까 봐 안 주시는 거랑 똑같으네. 그러고는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됐죠. 여러분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정말 100%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사단이 방해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러한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찾아야 되죠. 이게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뭘 원하시길, 그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나가실 때 진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을 끝까지 이제 안 봤지만 다음 주에 또 좀 마저 보겠지만 이 날 때부터의 이 소경은요, 모든 방해를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겨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유대인에서 출교까지 당하죠. 그런데도 아주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새 세상에 진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고 그러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왜 또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자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는 빛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이 여기에 방향이 맞춰지고 이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그것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